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5일 금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에게서 바로 소명을 받았다라고 강조했고요. 그리고 자신이 받은 사명은 그리스도의 터를 닦는 일이었다라고 또 강조했죠. 하지만 자신이 터를 닦았다고 자신만이 그 터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터 위에는 다른 사람들이 집을 짓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자비를 입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비를 입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 사람을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17절에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분쟁과 다툼과 거짓된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파괴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마음껏 교회에서 자기의 주장을 펼쳐가면서 자기 나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행위인가?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을 만한 행위인지 우리는 좀 돌아보는 게 필요한 거죠. 고린도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한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한 교회에,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죠.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8절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데, 자기가 지혜롭다고 세상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자기의 똑똑함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으니 말입니다. 또 기록하기를 주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표현에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까지 포함이 됐으니까 이들은 모두 동일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나 동일한 정도 존재. 그리고 이런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죠. 18절에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 교회의 어떤 교인들은 자기들의 지혜를 믿고 성경을 무시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는 태도는 실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고요.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판단할 방법이 없죠. 자기 기만을 피하려면 성경이 우리의 사고를 다듬어 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사고를 잘 이렇게 이끌어 가도록 버릴 거 버리게 하고 더할 거 더하게 하고 그 모든 지시를 성경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사람이 나름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르침에 근거를 하는 거죠. 세상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의 풍조가 중심이 된 것을 어리석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름 자랑할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서로를 주셨고 다양한 사람들을 주셨고요.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이 허약해지도록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1절부터 5절까지 오늘 말씀 봅니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리인으로 보라 그러죠. 관리인. 하나님의 일꾼, 관리인.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충성이라고 번역이 됐었던 단어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죠. 그뿐 아니라 나도 나 스스로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자,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다고 얘기할 만한 사람은 사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의롭지 않고요.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일 때문에 스스로가 의로울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밝히 나타내시고 마음의 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도자들을 지나치게 높이지 말라라고 이제 지적을 했었는데 이제 바울은요 그들이 바울 자신과 아볼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어떻게 여겨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교회 내에 몇 사람이 자기들 둘 다를 멸시했거나 서로를 대치시켰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바울 편이 있고 아볼로 편이 있고 게바 편이 있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한편으로 상대를 또 게바 편에서는 아볼로를 무시할 수 있고요. 바울 편에서는 또 그 게바를 무시할 수 있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했거나 아니면 서로 이렇게 갈등이 생겨나도록 대치의 상태를 만드는 것은 실제로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설명합니다. 첫째로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의 지도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일꾼이라는 단어는 휘페레타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옛날에 노예들이 그 팔려갈 때 제일 밑바닥에서 그 노를 젓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심한 노예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얘기할 때 휘페레타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 단어는요. 배 밑창에서 노졌던 노예를 일컫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를 비천한 자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자로 사실은 바울은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가장 비천한 자로 여기도록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라는 직분의 특권과 영예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에 놓여 있는데요. 종에게는 종이란 단어는 자기 권리가 없어요.
종이란 단어는. 그럼 완전히 주인에 속해 있는 거죠. 주인이 시키거나 요구하는 일이라면 지체 없이 수행해야 되고요. 바울은 그리스도와 자기의 관계를 이처럼 주인과 종의 관계로 관련시키는 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직분을 지위와 관련시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안수집사가 돼야 되겠다고, 권사가 돼야 되겠다고, 장로가 돼야 되겠다고. 장로가 되면 또 교회를 옮겨서 자기가 장로니까 장로로 불러달라고. 어떤 사람들은 난 목사가 돼야 되겠다. 목회라는 관심 없고 목사라고 불리고 싶어서. 주인과 종의 관계와는 관계가 없는 모습들이죠. 자, 두 번째로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라고 1절에서도 말씀했죠. 비밀이란 단어인데요. 전에는 감추었지만 이제는 계시된 지혜나 메시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청직이란 단어, 오이코노모스, 이 단어가 참 중요한,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관리인이라고 이제 우리 성경에서 번역이 됐죠. 이 관리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주인 가족들의 적절한 양육과 안전, 그러니까 시큐리티 같은 의미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주인의 가정을 돌보는 책임도 맡은 그런 사람을 이 관리인, 청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었던 것은 아주 똑똑함, 신실성, 똑똑함이 아니라 신실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충성이 요구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나 목회자들에게도 필요한 모습입니다. 또 조금 더 확장해 보면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모습이 뭐냐? 명민함이 아니라 신실성, 충성이라는 거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도 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좀 묵상하게 해 주옵소서. 묵상하면서 이 단어들이 가지는 의미가 우리 자신에게 무엇인지 좀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